같이 잘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서로 비춰주고 서로 협동하는 것은 백지장도 맞들면 가볍다 라고 하는 정도가 아니라 서로 사랑하고 협동하지 않으면 아예 백지장을 만들어내지도 못합니다. 나무를 자르고 그것을 가지고 분쇄하고 펄프로 만들어서 최종으로 종이까지 만들어 내려면 혼자서는 하기 어렵습니다. 서로 비추면서 협동해서 해야 무슨 일이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과 만물과 사람 서로가 조응할 수 있는 이유는 하느님과 사람이 조응하기 때문입니다. 하느님이 만물을 창조하시고 성명정 새참을 주셔서 하느님과 만물이 서로 비춥니다. 하느님께서 새참을 사람과 만물에게 주고 또 사람은 새참을 통해서 하느님을 바라보고 하느님께 가까이 갑니다. 만물 중에서도 사람은 새참을 옹글게 받아서 성명정을 돌아보며 하느님께 훨씬 빠르게 가까이 다가갈 수가 있습니다. 성명정을 통해서 만물과 일체하면서 우리 지경을 넓히고 하느님과 닮아간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성명정은 그래서 강의 양쪽을 연결해주는 다리와도 같고 중매와도 같이 하느님과 사람을 연결해 줍니다. 주고받는다고 하느님과 사람이 대등한 입장은 절대 아닙니다. 우리 목숨은 하느님께 달려있고 우리는 성품을 돌아보면서 하느님을 공경해야 합니다. 하느님은 크고 밝게 빛나는 태양도 지으셨고 그 태양의 주위를 돌면서 그 빛을 받고 만물이 살아가는 지구 속에 있는 작은 존재가 사람입니다. 우리는 참에 돌이키고 하느님을 정성으로 공경해서 하느님이 감흥하셔서 전기를 내려주도록 해야 합니다. 천부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첫 번째 요점은 천지인은 일체라는 사실입니다. 81자 경전 자체가 일에서 시작해서 일로 마치고 만물은 그 일 사이에서 생겨서 그 근본을 잃지 않고 하나가 됩니다. 글자의 낱말과 문장들도 서로 조응하면서 일체가 됩니다. 내용도 만물은 근본이 같고 서로 일체가 됨을 가르칩니다. 천일, 지일, 인일이 1, 2, 3이 되어 셋으로 하나가 됩니다. 1이 3으로 이루어졌고 그 근본은 1로서 다함이 없습니다. 또 천이, 지이, 인이는 4, 5, 6이 되고 1, 2, 3과 4, 5, 6은 매개자인 7, 8, 9를 통해서 서로 조응해서 1에서 9까지 전체가 하나 되어서 일체가 된다고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 조응하는 것은 5, 7, 1묘연에서 5와 7이 하나로 또 1로 묘연하다는 것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천부경은 만물이 만번 가고 만번 오면서 변화하고 작용해도 그 근본은 움직이지 않고 일체 하나라고 가르칩니다. 일체화하려면 그 근본이 같고 또 관계로 맺어져서 서로 통해야 일체화합니다. 다른 나라 사람은 처음에는 생활도 다르고 말도 안 통해서 용건이 없으면 친하게 지내기 어렵습니다. 그래도 같은 사람이라서 근본이 같고 참 성품도 같고 느끼는 것도 같아서 오래되면 다문화 가정처럼 소통이 됩니다. 물질 세계에서는 모든 물체가 질량, 즉 무게라는 성질을 갖고 있어서 서로 끌어당깁니다. 사과가 땅에 떨어지는 이치입니다. 전기 힘을 생각해보면 물체가 전기 성질이 없는 물체에는 작용을 않고 전기 성질이 있는 물체에만 전기 힘이 작용을 합니다.
플라스틱과 같이 전기 성질이 없는 물체에는 전기가 통하지 않습니다. 전기가 통하는 근본이 없기 때문입니다. 전기는 통하는 물체와 통하지 않는 물체가 있지만 만물은 다 그 근본 무게를 가지고 있어서 근본이 다 같아서 서로 통하고 있습니다. 물리학자들은 오랜 연구 끝에 신의 입자라고 하는 힉스의 입자를 발견했습니다. 힉스 입자가 근본 입자가 되어서 다른 모든 입자들에게 질량이 있게 하여 존재하게끔 합니다. 힉스 입자 하나에서 작은 입자들이 되고 그것이 모여서 만물로 변화합니다. 즉 힉스 입자가 모든 입자의 비롯이 되어서 신의 입자라는 별명을 붙게 되었습니다. 태초에 하나의 알이 있고 그것이 폭발해서 만물이 이루어졌다는 빅뱅 이론도 만물이 하나에서 시작해서 만물의 근본이 서로 같음을 알려줍니다. 사람과 천지 만물이 근본 성품이 같으므로 사람이 천지 만물을 이해하고 통할 수가 있습니다. 사물의 성품이 나와 다르다면 이질감을 느끼고 배척할 가능성이 있지만 사람과 만물은 근본이 같기 때문에 사람은 성품으로 만물을 이해하고 만물과 서로 비추면서 조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참전개경 여름에 보면 한여름에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면 상감하응하면서 그 사이에 용화가 끼어 병이 생긴다고 합니다. 위에서는 찌는 듯이 더위가 내려오고 아래서는 습기가 올라와 위가 느끼고 아래에 응결되어서 병마가 기승을 부립니다. 이처럼 병마도 조응해서 발생하는 것처럼 천지 만물은 서로 조응하면서 존재합니다. 천부경은 본심은 태양과 같이 밝다고 하고 밝으니가 천지가 하나됨에 통한다라고 하면서 사람과 천지가 하나됨을 가르칩니다. 천부경 한문 문장에서 본심과 태양, 명인과 천지가 서로 조응해서 사람과 천지가 일체가 되어 있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태양은 외부 세계에서 만물을 비춰주어 어둠을 물리치고 또 에너지를 주어 만물을 살립니다. 우리 내부에서는 타고난 본심이 태양처럼 밝게 빛나면서 어두운 생각을 물리칩니다. 본심은 타고난 본마음으로 우리의 타고난 참 성품을 아는 마음입니다. 우리가 참 성품에 거슬러 악한 마음을 가지려 하면 본심은 양심의 가책을 느낍니다. 반면에 착하게 행동하고 서로 사랑을 하면 본심은 상쾌하고 기쁨을 느낍니다. 밝음은 환하게 비쳐 공개적인 것이고 또한 에너지를 주어 유익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밝음은 남과 내가 가린 것 없이 어울려서 유익을 도모하는 착함을 의미합니다. 본심 즉 속마음이 밝다는 것은 겉마음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음을 시사합니다. 겉마음은 생계를 위해서 어둡고 악할 수도 있지만 본심인 타고난 성품은 항상 밝게 비추면서 겉마음이 밝은 곳을 가도록 인도합니다. 내 안과 밖의 태양, 그 둘이 같은 모습으로 밝아서 안팎이 밝기 때문에 사람이 밝은 곳을 바라보려 하는 의지만 있다면 언제나 밝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천지가 하나됨을 깨우쳐 통하면 착하게 행하게 됩니다. 남의 몸을 내 몸처럼 생각하고 남의 마음을 내 마음같이 여겨서 하나로 간주하면 어떻게 남에게 해를 끼칠 수 있겠습니까? 남뿐 아니라 주위 자연과 만물에 대해 일체라고 생각한다면 다 착하게 대합니다. 천지와 하나가 될 수 있음은 모든 것이 이미 내 안에 들어와 있음을 알립니다.
물질이 내 안에 들어와 있는 것이 아니고 만물의 성품이 내 안에 들어와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성품은 만물의 성품에 조응하고 통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천지를 보고 나의 모습을 알아감으로 천지는 나를 비추는 거울이고 천지의 모습이 내 안에 몸으로 성품으로 들어와 있으니 천지와 나는 거울 비추듯이 비추고 있습니다. 천지와 사람의 근본이 하나로 같아서 천지인 삼재가 일체입니다. 천지는 서로 조응하면서 당기기까지 합니다. 만물은 서로 떨어져서 구별되어 있다 해도 서로 당기면서 공존합니다. 당기는 힘이 없으면 세상도 멸망합니다. 간단히 말하면 사과가 땅으로 떨어지지 않으면 천지는 멸망합니다. 사과가 떨어지는 것은 사실은 사과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지구와 사과가 서로 당겨서 일체화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만물이 서로 당기며 일체화하기 때문에 우주가 존재할 수 있고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돌면서 햇볕을 받아 사람도 태어나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천지가 당기는 힘들을 지니고 일체화하는 것처럼 참 성품도 당기며 사랑하며 일체화하는 성향을 가졌습니다. 사람은 내 것을 주면서 만물을 가까이 하면서 일체화합니다. 사람은 만물을 포용하여 토해내지 않는다 라는 제99일 사시사비의 말처럼 사람은 서로 사랑하는 한 성품이 있어서 서로 가까이 하고 멀리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참성품을 거슬러서 사람을 사랑하지 않으면 외롭게 됩니다. 사람들이 참성품을 따라서 사랑하며 사는데 혼자서 사랑하지 않으면 기질이 달라서 남들에게서 유리되고 외롭게 됩니다. 결혼할 때 생계에 대한 대책을 고려함과 동시에 사람이 착한지를 봅니다. 당사자들도 상대방이 착한지를 보고 그 부모도 자녀의 배우자 될 사람이 착한지를 봅니다. 착해야 나에게 잘해주고 사랑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착한 사람끼리 자연스럽게 모여 외롭게 되지 않고 또 단점이 있으면 고치려고 합니다. 마음이 악하여 사랑하지 않는다면 나와 남을 구분짓고 무언가 내가 더 많이 가지려 하면서 상대방에게 해악을 끼치기 때문에 고립되고 외롭게 됩니다. 잠정계경의 사물보호는 무릇 천지간에 사람은 사람대로 두고 사물은 사물대로 두면 반드시 사람도 없고 사물도 없다라고 했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각자는 혼자가 되고 사물은 사물 따로 되어 마치 사막의 모래와 같이 서로 흩어져 삭막하게 됩니다. 사랑은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 마음으로 침투하여 융화되고 하나가 되게 합니다. 나를 알고 상대방을 알기 위해서는 서로 침투해서 툭 터놓고 얘기를 해야 합니다. 이치로만 이야기하면 속마음을 터놓지 않고 사무적으로 사랑을 대합니다. 사무적 관계를 뛰어넘어 서로 하나가 되게 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사랑하면 흉어물 없이 자기 마음을 터놓고 격의 없이 이야기합니다. 직장 다니면서 서로 회식도 하고 가끔 가다가 단합대회도 하고 운동회도 하면서 서로에 대해서 알고 관심을 가지게 합니다. 잘 알수록 서로 사랑할 수가 있고 또 사랑하면 서로를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온 누리가 일체라는 사실을 알고 사랑하면 온 누리가 의지처가 됩니다. 몇 명만 의지하는 사람이 있어도 든든한데 온 누리가 내 의지가 되어주면 걱정할 것이 없을 것입니다.
세상에 정의와 사랑이 다 필요합니다. 만약에 사랑과 정의 중에 하나만 있다면 사람이 살기가 힘들어집니다. 일할 때는 이치대로 정직하게 일을 하고 각자 합당한 몫만큼 분배한다는 정의에 따라 일을 해야 합니다. 사랑만 있고 정의가 없다면 원칙이 없어져서 기본적인 권리와 의무의 경계가 모호해질 수가 있고 분배에서도 편애나 사해가 있어서 합당한 몫만큼 분배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할 때 사람이 매번 정확하게 정의롭게 sem할 수가 없고 또한 사람이 언제나 무력 없이 정의롭게 행하지도 못합니다. 경우에 따라서 작은 무력을 부릴 수도 있고 고의가 아닌데 상황을 잘 몰라서 부당하게 처신할 경우도 있어서 불공정함은 늘 발생을 합니다. 만약 사랑이 없고 이치를 따지고 합당한 몫만 따지는 정의만 있다면 늘 시비를 가리고 다투기만 할 것입니다. 여기에 사랑이 있어야 서로 대화하며 서로의 사정을 헤아리고 모자람을 이해하면서 양보할 수 있습니다. 사랑과 정의가 다 필요한데 그래도 정의보다 사랑이 먼저입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내 것을 남에게 주면서 일체화하기 때문입니다. 형제 자매님들, 천지인이 근본이 같고 서로 당기고 조응하면서 존재합니다. 우리도 서로 비추고 호응하면서 사랑하는 생활을 하기를 바라면서 강도를 마치겠습니다.